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한국에서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 미국에 와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목회하면서도 한국의 그 사역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다양한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특별히 장례식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례식을 한번 치르게 되면 뭐 다양하게 여러 굉장히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전국에 이제 장지까지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상중에 있는 분들도 위로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힘든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장례식이 많이 이렇게 다르고 특별히 제가 첫 번째 참석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 이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성도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참 이렇게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고 또 이 고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곳에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의 그런 그 장례식을 치른 후에 두 번째 때 또 한 번 장례가 치러졌을 때 한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교회와 관련된 그 장로님의 생전에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수집도 하고 또 이제 주보에 들어갈 정보들을 다 수집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게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힘든 와중에서도 일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하신 것이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녹음되었던 그 기도 내용을 아예 그냥 장례식에 이렇게 쫙 틀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담임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예배 대표 기도를 장례식 중간에 딱 틀어드렸어요. 당연히 그 기도문이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쫙 기도하는 모습들이 쫙 나오니까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그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일부 기도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느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0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상의 흐름에서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거의 마지막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 사무엘서를 쓴 기자가 마치 이제 긴 그 책의 부록처럼 시간과는 상관없이 꼭 하고 싶은 말을 결론처럼 내리는 것이 21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내용은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가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주제고 또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22장에 그동안에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신앙생활을 살았는지 그것을 사무엘서 기자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다윗이 했던 시편 18편의 시를 가지고 아예 여기다 그냥 18편을 집어넣으면서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그 한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그의 수많은 시편 중에서 그의 삶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 내리고 결론 내릴 때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었냐?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 시편 18편에 여기는 좀 나와 있지 않지만 18편 1절에 나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셨고 나의 요새셨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의 평가들이 이렇게 쫙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죽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사는 삶을 마지막으로 살았던 삶의 그런 평가를 누군가는 다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현진 목사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론 세상에서 이 인간적인 삶을 산 거에 대한 평가도 분명 내려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로서 또 어떤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에 다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사무엘서의 이 22장의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을 평가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음성 듣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는 그분이 나의 누구다, 요새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하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그가 이 사무엘서 그동안 사무엘서 하를 보면 수많은 대적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대적이 되었던 사람은 그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의 공격이었죠. 그러나 그 사울의 공격을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 아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그동안의 삶이 비록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나중에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장을 또 한번 보시면 23장은 이제 우리가 스케줄상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23장의 1절부터 7절이 이제 진짜 다윗이 자기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삶을 마치면서 본인에 대한 또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유언을 하는 게 1절부터 7절이고요.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이 성전을 했던 뛰어난 용사들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저는 왜 이것을 특별히 사무엘서 기자가 따로 기록을 했을까? 족보도 아닌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제가 이 21장을 좀 한번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21장을 보시면 21장 15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노구를 이끌고 젊었을 때처럼 생각하면서 나이가 많았을 때도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비새가 이러지요. 왕이 전쟁에서 죽으면 우리 사기가 떨어지고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왕은 전쟁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 나오지 마십시오.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3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고 여기에서 보면은 3명의 용사의 이름이 누구냐면 십부게, 엘하단, 요나단 이 3명의 용사가 다윗의 3명의 용사가 나오면서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서 승리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거가 무슨 말일까? 결국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 혼자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서 기자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다. 만약 다윗 혼자 했다면 그가 지은 죄, 사무엘하 11장부터 지었던 밧세바를 취했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거죠. 그의 죄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그의 나라에 복귀를 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함께해야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가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윗 흉내는 냅시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 듣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덕불장구처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라를 추구하면서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스메이커 교회 아직은 사람들이 적지만 결국에선 하나님이 이곳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행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지금 좀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